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입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쁘잖아. 기뻐. 구원받은 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 즐거워 뛰며 노래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대.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대.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주여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힘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내 의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아. 근데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줄 때는 우리는 덕부터 살면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흔들다 보면 부러져 버리면은 더 손해야. 부러지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라가지고 부서지게 된다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가만히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공급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줬어. 다 공급해줬다고. 근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공급받기 싫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결국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되어버렸던 거니까. 그래서 다 누구든지 다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나 위에 다른 사람 없어.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아래 사람 없고 우리 이런 인생 살잖아요. 그렇다 보니 힘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 보면 나오는 우물의, 구원의 우물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우물은 우리에게 다 있다.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물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우리는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퍼먹어야 된다고. 맞아 틀려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에요. 예수님 물을 퍼먹으면은, 우리 예수님 물은 생수가 샘솟같이 나기 때문에 갈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지 꼴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잘난 척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내가 높으니 이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이키고 이렇게 살면요 가깝죠. 예수님으로 치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씀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입니다. 이것도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한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풀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신랑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신랑도 내 신랑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신랑이 몇 번째예요? 6번째죠. 6번째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가서 기쁨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신랑을 만났다. 7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7째 신랑을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기뻐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결국 예수님의 생수를 먹으면은요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 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우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우물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물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급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물물을 먹을 때는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남편을 만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내 속에서 막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다른 건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은 남편도 덤이고 물질도 덤이고 자식도 덤이고 다 덤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덤인 인생에 내 인생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신앙 대신 그 예수님께 올인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조차도 더 태워주고 다 채워주시는데, 불이 내려가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렇죠?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 흙,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문제 한 가지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아신다고 다 채워주신다니까. 내가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듣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제요, 달라달라 이기적인 기도보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이러면 예수님이요, 마음이 기뻐가지고 돈 달라, 돈만 주겠어요?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고 자식도 잘되게 해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돈만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기도 하면은 이거만 먹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돈 준다고, 돈 주면은 그 사람은요, 돈 가지고 나가버려요. 가버린다니까. 세상은 가요. 병 고쳐달라,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면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하지. 근데 병 고쳐주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가버려, 세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하고 예수를 고백해보세요. 그런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네,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또 채워주고 또 흔들어가 채우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는 흐르고 넘치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 안에 흐르고 넘치는 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맨날 세상 것에 내 인생을 팔 때 예수 안에 그 복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런 자들은요, 기쁨이 솟아나 샘이 막 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에 물은 먹는 자는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를 갔을 때, 지나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샘물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를 만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그냥 반찬은 주 입에 이게 아니야. 반찬 주 입에 싸도 하고 춤도 춰요. 우리 지난번에 오후에 춤추고 찬양하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잠도 다 도망가잖아. 네? 안 그러면은 앉아 있으면은 잠이 슬슬 밥 먹고 지금 2시 아주 잠자는 시간이거든. 그래도 눈이 똑똑한 여러분들 보니까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의 우물은,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생수의 물을 먹는 자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엄마를,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시장에 갔다가 애들이 엄마 손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엄마 찾기를 시작하고 울기를 시작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엄마 잃어버리면 내가 구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울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찾아오면, 근데 어떤 애가 한번 그랬대요. 시장에 갔는데 엄마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손이 낮아버렸어. 그리고 너 여기 조금만 기다려, 엄마 저거 잠깐 사올게 이랬는데 얘가 여기서 안 기다린 거야. 다른 데 가가지고 지도 구경하고 뭐 장난감 구경하고 하다가는 어떻게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때부터는 엄마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 엄마 어떻게 생겼냐?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얘기하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주 이쁜 사람 지나오니까 저 사람 너네 엄마냐? 아니에요. 또 막 울어. 또 저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 너네 엄마냐? 이쁜 사람만 보면 이쁘다고 했으니까 이쁜 사람만 보면은 다 물어봤더니 아니야. 근데 어디서 헐레벌떡 공부에다가 너무 못생긴 그 사람이 공부인데 헐레벌떡 뛰고 오니까 저 사람이 너네 엄마냐? 예, 우리 엄마예요. 네.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이쁘고 부모는 내 자식이 그렇게 이쁘고 이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 손을 잡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는데 부모의 손을 놔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두려워 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애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물에 끌고 들어가. 너랑 나랑 죽자. 이는 세상 살고 뭐하냐? 하고 손을 잡고 바닷가로 들어가는데도 엄마 손을 잡으면은 엄마 헤엄치러 가는 거야? 하면서 기쁨으로 따라 들어간다고. 인간의 부모도 자식은 엄마 손을 잡으면 기쁨으로 따라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신뢰하면은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하나님 손을 확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노래를 하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힘이고 예수님 자체가 노래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되어줘야지 내가 힘이 되면 안 돼. 내가 노래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인생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노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간에 힘있고 당당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항상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항상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노래가 있잖아요. 전부 다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뜨고 있는 거예요? 눈만 멍하니 뜨고 있는 거예요? 예? 눈 뜨고 자요. 눈 뜨고 자요? 하기야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 눈 뜨고 자는 건 아닌데 무슨 말인가.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황홀하고 정말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자들은요 항상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찬양할 때는요 그냥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때 몇 번이나 연습하고 있어요? 네? 가수들은 TV에 한 번 나오려면 몇 번 연습하고 나온 줄 아세요? 네? 많이인데 몇 번? 100번? 또? 3,000번이면
3,000번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무대에 한번 서기 위해서 3,000번을 노래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무대에 서가지고 한번 노래하기 위해서 3,000번을 미치겠네. 뭐 어째서 이렇게 3,000번을 노래하고 쓰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노래 찬양을 연습하고 써요. 3번. 진짜 하나님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줘. 왜 그래요? 예수의 노래로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이 받아주는 찬양이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뒤따라왔잖아요. 뒤따라왔을 때 홍해 건너기 직전에 참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요 어떠냐 하면은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다 건너지도 못했어. 뒤에는 다 아직 뒷선은 건너지도 못한 상황에서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건너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을 타고 건너오면은 이 뒤에 노인네들 어린이들 오면은 금방 전부 다 칼에 다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있을 때 애국 군대들이 이쪽으로는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는 건너가고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물이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쪽 뒤에는 전부 다 어떻게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물이 이쪽에 건너기 전이니까 물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전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물이 여기까지는 물이 덮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이 바로 내 옆에서 끊어졌어. 끊어지고 뒤에는 다 죽고 여기는 아직 홍해 이 중간 상황이야. 그런데 이쪽에서 끊어지고 이 뒤는 죽고 우리는 살아있다. 이걸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 기가 차게 찬양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때 그 감정을 가지고 찬양할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려 하면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 찬양 안 나오겠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모래알보다 많은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과정에서 나라는 모래알 하나를 뽑아주셨는데 그 뽑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도 날마다 찬양해야 되잖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매일 교회 왔을 때 잠깐 이 땡이야 가면 저 문만 나가면 다 바뀐다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감격의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집 나간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푼권으로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푼권으로 생각. 지난주에 집 나간 당자 했죠? 푼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들였어요? 푼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잖아요. 아들이 왔을 때 가서 끌어안고 정말 잘했다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를 다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다시 떠날 수가 없어요. 탕자는 종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베풀어준 이유는 탕자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돌아온 내 자식이다. 죽었다가 돌아온 내 자식이다 하면서 다시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준 것이에요. 그 기쁨. 그러면은 이 당자는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온 몸이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먹고 자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제 돈 안 줘도 돈 달라 소리 안 해. 그냥 아버지 기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아니에요. 그럼 돌아온 탕자가 주님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뭘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그 안 해도 같이 있으면 아버지께 다 내 거야. 아버지께 내 거니 이 세상 거 다 아버지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믿음이 없어 못 받는다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안 되면 위에서 화성을 떠들어 가지고라도 돈 주친다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더라고. 내가 주님을 원할 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탕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스스로 예수님 교회 다녀야 치고 온 사람 있어요? 응?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도회가 왔어요. 그러면 전도회가 왔을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50년 자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셔야 돼요. 만나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찬양 속에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 듣다가 만나주시고 그 이게 만나주시면은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병 치료하면서도 만나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면서도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도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만났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가 기쁘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또 옛날로 먹었던데 다시 말하면 개가 토했던 대로 가시다가 자기가 토했던 거를 또 먹으러 가는 거예요. 돼지가 어떻게 토했던 거 다시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나 돼지가 토했던 걸 다시 먹으러 가는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다시 세상이 조사하여 하고 가는 것이 우리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선택한 자라면요 안 가. 탕자가 또 갔겠어요? 탕자는 두 번 다시 둘째 아들이 탕자는 두 번 다시 안 갔다니까. 아버지 곁에만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곁에만 있어야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좀 나쁘다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 조건이 조금 안 좋다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많다고 예수님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뭐 불평합니까? 뭘 자꾸 하나님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원망합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조물주 마음이에요. 만든 사람 마음이야. 그런데 그토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건져주셨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찬양하세요.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예, 항상 기뻐하세요. 빌립보 그거는 다른 데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그 모든 지각에 시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항상 기뻐하라. 그럼 지금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 기뻐하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우리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러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집니까? 목사님도 내 상황에 한번 다가라 보세요. 그러면 기뻐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 기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기뻐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기뻐 알아요? 못하면은 찬양이라도 부르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때, 눈물이 쏟아질 때 안 기뻐져. 나도 안 기뻐요. 누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 내 속이 너무나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럴 때 저는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 인생 기름하고 마음 지쳐 살아가려 없어질 때 찬양 부르면서 막 울면서 헤매고 길거리 헤매고, 네. 그렇게 다니니까 우리 주님이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인생길 험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기쁨이 안 나오면 찬양이라도 하세요. 찬양하다 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 눈물에 약하잖아요. 네? 안 그래?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눈물에 약해. 울면 다 해결돼. 어린애도 울면 다 해결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울면 해결돼. 울면서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기쁨을 주고 또 여기 찬양으로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 사사를 기뻐하는 삶은 세상의 염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이럴 때 세상의 염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세상에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염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준다. 그럼 기도하면은 그때 내 마음에 편함이 와요. 속이 다 씻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럼 그때 우리 하나님이 다시 평안을 주신다. 평안함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떡은 용광도에 나갔다 나갔다 해야지. 그래야 완전한 순금이 되는 거예요. 24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순금이 된다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요 용광도에 나갔다 나갔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어려움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죽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절망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우리가 자꾸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앉았다가 교회 갔다 집에 갔다가 또 주일 때는 교회 왔다가 앉았다가 집에 갔다가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보람이 있어야 돼요. 연단이 없는 자는 사생활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은 안 기뻐. 그럼 어떻게 하고요? 찬양하세요. 찬양을 10곡, 20곡, 30곡 막 하세요. 그래도 안 기뻐 100곡 하세요. 가수는 한 번 쓰면 3,000번 한다 하잖아요. 연습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번도 못해요? 100번 하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지 막 올라오고. 노래는 예수님, 찬양은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막 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솟아오면은 그것도 기적이야. 안 솟아 올라온다면은 그것도 기적이라니까.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한 100곡 좀 부르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나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이라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잖아요. 즐거움만 있잖아요. 예수님,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안 기뻐가 찬양해라니까 찬양하면 저절로 기뻐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어려움 있고 염려 있을 때마다 우리는 노래하세요. 기쁨이 안 되면 노래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누려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때때로 사는 인생 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기본적으로 축제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이 생수가 넘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생수가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노래가 항상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니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항상 잔치가 벌어집니다. 축제의 삶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쁨의 권원이신 예수와 내 안에 있다. 나는 아무 염려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못하겠냐? 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나에게 노래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내 마음에.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들어왔다도 오메 여기는 진짜네 이러고 도망간다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나 문제를 전화놓으면은 그 가지고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가지고 하나님은 요만하고 문제는 이만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문제에 완전히 내 인생이 팔려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너는 아직까지 그래? 잘 됐다. 너는 내 편도 좀 되구나. 다른 문제 하나 탁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하나 딱 벌어질 때 그 하나만 있으면은 헤쳐나가. 근데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문제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문제 터지고 저기서도 문제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속이 너무 상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화가 폭발돼버려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적 있어요? 경험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들어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물러갔죠. 나는 문제와 상관이 없다. 나는 축제로 사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나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노래로 사는 자야. 예수님이 나의 힘이야.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예수 이름 명하는 물러갔죠? 하고 계속적으로 명령하세요.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라니까. 어머 어떡해 마귀님 나가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니는 내 손에서 놀고 있구나 이런다. 여기 마귀님 나가주세요가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마귀를 물러가죠 하고 명하세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축제의 분위기에 사는 자야. 너가 나에게 들어올 권한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맨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살아.
그때만 찬양하라니까. 찬양하세요. 아멘. 힘들 때 찬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주는 이유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힘들 때 왜 이렇게 힘드냐 했지만 지나가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내 의로 살았구나, 내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 뜻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작업이구나, 하나님께 부르는 작업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셔서 가르쳐 줄 거예요. 왜 그럼? 그리고 그걸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늘에서 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물도 내려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왜 비가 안 왔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비 안 내려오게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려왔다. 엉뚱한 소리.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려오지 않겠다. 하늘에서 철퇴 같은 그림 내려온다고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했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면은 하늘에서 비뿐만 아니라 불도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으면은 받은 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야 했잖아요. 결국 거기에 아무나에 속하는 게 아니야. 그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뭘 받은 줄 알아? 믿고 구하는 것을 뭘 받은 줄 아느냐고. 결국은 우리는 뭘 믿고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는데 무엇을 주냐?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건 구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결국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우리는 구해라는 것인데, 우리는 앞에 보이는 거, 우수선 보이는 거,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주세요, 꺼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로 알고 예수만 깊이 알면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 맞아, 이제 나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가자. 안 기뻐지면 찬양을 부르자. 찬양 부르다 보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 나오다 보면 내 평안이 오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고,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니까 예수를 구하게 되고, 예수를 구하니까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그다음부터는 부어주신다니까. 그걸 알고 안 부어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요.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100% 2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권병준이가
전도해서 전도할 때 내가 그러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나랑 또 믿어라. 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럼 목사님 믿을게요. 그렇게 하더라. 그럼 목사님 술 3번 사주면 내가 갈게요. 술 3번 사줄게. 전도할 때 술 3번 사줘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술 3번 사달라고 사줘. 그랬더니 술 3번 사달라고 하면은 아이 됐어. 그거 목사님들이 다 내팽개 쳤대요. 그런데 여자 목사가 알아서 사줄게. 이러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속으로. 그런데 왔어. 나 3번 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많은 자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게 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말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한번 믿어봐. 예수 믿어봐. 안 되면은 예수 믿는 나를 한번 믿어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말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예배 계속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참석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 했잖아요. 호흡은 우리가 호흡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잘 타도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앉아서나 기도해야 되고 뭐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그렇게까지 다 못하더라도 이거 먹으면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목양 체질에는 뭐를 먹지 마라 또 수양인 체질에는 뭐를 먹지 마라 하지만은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가 먹는 게 보약인지 맞습니까? 저 그랬더니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먹는 게 다 보약이래요. 믿음으로 먹어라. 네. 그러고부터는 제가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위암 수술하고 1년 동안은 이것저것 조금 골라 먹었지만 지금은 다 먹잖아요. 다 먹어. 맵고 짭고 먹고 다 먹어. 기름기도 우리 장로님은 기름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꼭 삼겹살 사오잖아요. 그거 뭐야 기름기 빨리 먹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그런데 나는 속으로 내가 먹는 게 보약이다. 이러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괜찮더라니까. 어쨌든 이거 이제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어쨌든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먹는 게 보약이다. 이러고 먹으니까 금방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뭐가 두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게 중요해.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과 영생하는 거 영생하는 거.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니까. 여러분 돈 달라는 데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 병 고쳐 달라는 관심 없어요. 병 고쳐주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고 돈 주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 준다니까요. 귀신 쫓아주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와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술집에 있으면 술집에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엉뚱한 데 가가 있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술집에 있는데 하나님 여기도 바라보시죠. 될 수 있어 빨리 갈게요. 이러고 나가.
나와.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바라보고 계세요. 왜?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뭘 하겠어요? 예? 전도해야지. 예, 전도하면은 그것만큼 기쁠 수가 없어요. 전도해보면요, 전도회가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얼마나 기쁜지 말로. 개구리가 딱 저런 거 하듯이 그것보다 더 기쁘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만큼 기쁨이 없고, 이것만큼 감사함이 없고, 이것만큼 즐거움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